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3장.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9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절까지는 율법이었죠. 본장에서는 공정한 소송과 처사, 안식년과 안식일, 절기 등에 대한 율법을 주시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 결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사자가 누구일까요? 21절에 보면 용서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는 자예요.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호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와 동일시되는 분입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대적이 되거나 또 여호와의 편이 되거나 하는 판가름을 낼 말씀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죠.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대적이 되거나 여호와의 편이 되거나 하는 판가름을 낼 말씀의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말씀이 율법을 선포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란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19절까지 율법 선포를 하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내 사자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베푸신 율법은 이스라엘이 맞이할 왕의 법입니다. 19절까지 율법은 왕의 법입니다. 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국가를 시작한다는 뜻이고 국가는 왕이 있어야 국가가 되는 것이죠. 백성에게 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왕과의 언약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할 일을 보면 왕인 것이 더욱 확연합니다.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할 일은 전쟁 수행입니다. 전쟁은 왕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사자는 왕입니다. 에덴 언약의 1차적 성취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셨죠. 마귀의 자식들인 가나안을 치실 것이니 1차적 성취입니다.
22절에 그의 목소리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여기서 그의 목소리와 내 모든 말을 동일시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곧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면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순종하면 완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반대는요? 반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얼마나 결정적입니까? 자, 여기서 원수는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인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마귀와 그 종들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원리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결은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대결입니다. 마귀 편인 자는 마귀와 같은 운명이 되고 하나님 편인 자는 하나님과 같은 운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자 편에 있으면 나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승리자입니다. 23절 네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방금도 읽었네요. 자, 결정적으로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죠. 이렇게 승리자 편에 서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승리가 예정된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리고성 근처에서 만났고 그 이후에도 만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엄두도 못 낼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되었죠. 31전 31승 무패로 완승하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구약에도 수시로 등장하고 있었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나타났었고 야곱에게도 나타나 씨름을 했었죠. 눈에 보이게도 나타나시고 눈에 안 보여도 구약시대 내내 앞서 행하시며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처럼 율법을 선포하신 다음에 너희 앞서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신 것을 볼 때 율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동일시되는 것이고요. 또한 율법은 본질적으로 복음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져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율법은 율법주의만 나을 뿐 신정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백성들의 삶의 지침인 것이죠. 율법은 믿음으로 받을 때 본질적으로 복음입니다. 20절에서 33절 언약의 구체적 명령과 약속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까지의 율법 조항이 언약관계 유지의 조건이라면 20절부터는 그 혜택을 지금 쭉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질적 변화와 실천을 요구하며 그 결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신다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질적 변화와 실천이 무엇에서 나오겠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그 지침을 알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본질적으로 복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명령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고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혜택들은 20절에 이제 보호하겠다, 보호. 22절에서는 같은 편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이죠. 23절에서는 대적들을 끊고, 그리고 25절에는 양식을 그리고 물을 주시고 또 병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26절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수명을 다 살고, 27절 원수를 물리치고, 28절 왕벌 즉 자연을 이용해서 적을 쫓아내되, 29절 안전을 보장하면서 속도 조절까지도 해주시고, 31절 국경의 경계를 확정해 주었는데 아주 넓은 땅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혜택이죠. 오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음성에 청종하라. 그러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율법이 있으니까 이런 복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모든 안전과 평안과 복지가 보장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면서 명하셨으니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고, 구약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이었습니다. 구원은 구체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무릉도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실천하며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도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훈련해 주시고 그 기나긴 구속사를 통하여 드디어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음성을 청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구호만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으로 삶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겨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